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이 딱 처해지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뭐 습관적인 것들로 이 트라우마가 작용되게 됩니다. 어떤 그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 있으면 그 비슷한 사건과 조건, 환경이 다가오면 그 당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쉽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트라우마를 뭐 굉장히 힘들게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 속에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패배하는 습관들, 이제 패배하는 모습을 여러 번 겪게 되면 그 트라우마, 특별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공포요, 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과 당연히 통일을 기대하고, 또 북한이 빨리 변해서 어떤 그런 이 주적 관계, 또 어떤 그런 이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 종전이 완전히 뭐 휴전과 종전, 정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어른들의 입장,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실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공포, 그 트라우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쟁의 참혹한 경험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공포라는 것이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야기하고 대화했던 사람이 그 총칼 앞에 정말 수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전쟁에 패배한, 또 전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전쟁이 트라우마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을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두고 승리하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되시기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 신앙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졌을 때, 맨 처음 전쟁에 졌을 때는 한 4천 명 가량이 죽었어요. 4천 명 가량 죽는 것도 어마어마한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졌을 때도 몇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까지 올라갔는데 뭐 몇천 명가량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지 않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 지고 이기고는 몇백 명, 몇십 명, 뭐 얼마 지지 않고 죽지 않더라도 이 전쟁이 지면 그만큼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와 상실감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침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경에 가드와 뭐 에글론과 뭐 다곤 신전에 있을 때마다 다곤 신전이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목이 부러지고 이 팔다리가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드와 에글론 지역을 다니면서 엽병과 어떤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결국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재앙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고,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언약궤로 인한 소동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재앙도 그쳤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해야 되겠냐, 바로 예배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엘리도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폭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고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회적, 지위적으로 초년생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잘 모이고 힘을 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전면에 나서는 사무엘의 입장에 볼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 사무엘은 그냥 햇병아리와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엄청난 선언이죠.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패배감이 팽창하고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 우리 미스바를 모이라.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이는 것도 힘들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영적 각성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백, 이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로 모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마침 누가 공격을 할까요?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모였을 때,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를 더 유혹하려고 하고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만 듣고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2번이나 졌기 때문이죠. 전쟁이 지면 당연히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은 사기입니다. 전쟁은 어떤 그런 기싸움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전쟁을 기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고 다 느끼고 있었고 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진두지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영적 지도자들 홈리와 비느하스 또 엘리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무엘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이 백성들의 두려움, 이 백성들이 팽배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선택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된다, 어떤 일장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장 연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가 할 수 있는 건 온전한 번제,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예배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보면 이것을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연설과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당신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것을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부르짖음, 기도였다는 것이죠.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이 두 가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 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들이 뭐 싸움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게다가 한 지도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큰 우레를 봐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패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싸우는 방법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부르짖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 때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패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점들, 그 두려운 일들을 뭐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물리쳤으면 또 다시 공격은 마귀가 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간구하면 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워하고 염려해봤자 그 무거운 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 두려움과 그 무거운 짐과 그 트라우마들을 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죠.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목적과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귀한 지름길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만큼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만큼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 매체인 성경교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말씀 구약 815면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1,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게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장소들이 늘 거의 대부분 뭐 들판에서도 기도하기도 하지만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단어, 장소적인 단어가 등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성소에서 즉 온전한 예배를 그 환난 날에 드렸더니 예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앞에 또 성소 앞에 예배의 전 앞에서 이 귀한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한 것, 우리가 뭐 어떻게 행동한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나아간 그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분이고,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계획을 받아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해서 그 결과물이 얻어지는 예배가 또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계획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루속히 빨리 예배 전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전에 우리 각 가정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상황들이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환난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응답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환난이 있지만 응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 예배만큼 우리에게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만큼 더 소중한 해결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언제나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승리하시는 그 모든 여건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또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